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첫 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성령 강림절을 거룩하게 또 지켰습니다. 그럼 저희도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더니 앉은뱅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앉은뱅이 거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껏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이 풍경을 유대인들이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히 앉은뱅이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웃과 앉은뱅이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고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나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 역시 유명 인사죠. 그들은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스승이 살아생전에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키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듣고 이것을 또 구경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왜 주목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몇 날, 며칠, 몇 년을
아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거지는요,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걸했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막 뛰고 걷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 것처럼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예는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요빠 룻다에서 바로 또 그 근방에 있는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또한 베풀어 줍니다. 이미 이 다비다는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인 상태였어요.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일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 역시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3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께 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이 일 가운데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또한 42절 말씀에서도요,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그저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참으로 제대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무너집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주목받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했다고 과시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여러 담임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모임도 하고 여러 스터디도 하면서 많은 이 목사님들이 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때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보면, 내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거, 내가 대형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스스로의 어떤 그 목사로서의 양심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망으로는 그 자리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과주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 아니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대형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들은 그저 도구였을 뿐인데, 우리들은요, 그들을 추앙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대형교회에서 비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결국에는 목사가 신격화되고 추앙받고,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그런 자기 허탄한 신화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어, 내 능력으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자신의 어떤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빠져서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 사람의 어떤 사명에 따라서 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가져다 쓰시는 것일 뿐이죠. 우리는 그저 도구입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싶은 욕망, 또는 내가 큰 교회를 담임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 라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그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결코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목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가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저 능력의 통로임에 불과함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베드로의 기적, 베드로가 베푼 기적 이렇게 정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기적이다라고 지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특별해서, 베드로가 특출나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저 통로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분명한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고백.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였어요.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자랑할 것이나 우쭐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확실한 변화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무식하지만 또 용기와 충성으로 가득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욕과 어떤 자신의 그런 의지와는 다르게 또 제대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물에 빠지고 말았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신 있게 선언했던 베드로죠. 마태복음 26장 33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요, 많은 주목해야 볼 것이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고 나를 믿고 나 자신을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자신의 호언 장담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늘 마음만 앞서고 말만 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내가 하는 일이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욕심과 의지를 버리고 거룩한 영에 의하여 거룩하고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의 입을 사용하시고 나의 몸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내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그저 사용될 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쓰임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인 거죠. 그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주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된 베드로는요, 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가 능력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능력의 통로에 불과함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정말 근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은요,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의 또한 치유의 유일한 근원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도 하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 즐거움을 탐닉하며 살아보기도 합니다. 또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선거에도 나오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갈증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시면 마실수록 참된 삶에 대한 그런 갈증과 갈구만 늘어날 뿐인 거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꼬이게 되고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유치원생 아이가 교실 문을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문을 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와서 문을 옆으로 드르륵 엽니다. 여닫이 문이 아니라 미닫이 문이었던 거죠. 사람은요, 자신의 정해놓은 한계 가운데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모든 문은 이렇게 앞뒤로 열리는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아주 기를 쓰는데 절대로 죽어도 안 열리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 문이 미닫이 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스르르 그냥 살짝 힘만 줘도 아주 살짝 조금의 힘만 줘도 너무 쉽게 열리는 겁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좌절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한계선을 긋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더니 안진뱅이 역시 그랬을 겁니다. 여러 의사들도 만나보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도 낫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평생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과 은을 구했던 거예요. 약간의 그냥 당장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더 일찍 그 두 다리를 고침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들도 이 안진뱅이가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보고 우리의 방법대로 해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해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코로 숨을 쉬듯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전했습니다.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질병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어렵게 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회복되어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치유되어야 하는 질병의 문제 역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믿음처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능력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로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도구와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망치든 삽이든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그 도구가 잘난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어떤 귀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요, 혹은 정말 놀라운 어떤 섬김으로 교회를 봉헌하고 건축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 이 교회는 내가 지었어라고 하는 게 자꾸 드러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요, 교회를 지은 거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망가질 수도 있어요. 교만해지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임을 깨닫고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겸손히 성령을 받아서 정말 변화되었던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겸손히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받아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그저 쓰임받는 도구이며 통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겸손히 주님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